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봄. 모든 인간은 복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한 번뿐인 삶에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무엇인가 한 번 왔다가 삶인데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복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또는 그에 따르는 기쁨,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기쁨 등을 말한다. 현세 기복의 목적을 둔 민간 신앙은 유교, 불교와 융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복의 개념을 형성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팔고는 모두 현세 애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복의 관념을 나타낸다. 유교적인 개념의 복은 오복이나 삼복 등을 의미한다. 복을 얻기 위한 행위로는 액마기, 부적, 성공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 보사, 굿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행위나 상징은 가신 신앙에서도 나타난다. 집안에서도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거나 결식이 생기면 우선 가신에게 바쳤고 설날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빌며 차례도 지내고 세배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떡국을 먹어야만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기복행위는 간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는 결혼, 장례, 이사 이런 특정한 날 이런 것들을 길이를 선택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어떤 좋은 날에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곳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라고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어떤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할렐루야.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확 차원이 다르죠? 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며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뜻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뜻인데 복들에 해당하는 이 복수적인 이 아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동사 아사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근데 어떤 단수적인 게 아니라 복들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복들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똑바른 길인지를 인간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무엇이 똑바른 길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물론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운 것에 따라서 윤리 시간에 배운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무엇이 착한 일이며 무엇이 나쁜 일인지 정도는 알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남에게 해롭게 하면 안 되고 남에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고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알아요. 참아야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걸 알지만 끝까지 참을 수 있나요? 9가지는 참는데 마지막 하나를 못 참으면 그건 안 참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5을 참았는데 어떤 사람은 8을 참았다. 그럼 그 사람은 참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화를 잘 안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끝까지 계속 격동시켜보면 알아요. 그 속에 참았던 것들이 확 다 폭발이 돼서 오히려 더 큰 악을 낳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살인자들 보면은 그렇게 순하고 정말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남을 그 목숨을 그렇게 해하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상대적인 어느 정도, 누구와 비교했을 때는 착하고 누구와 비교했을 때는 더 악하고 이런 정도를 우리는 구분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없고 우리 자신이 어떤 막 생각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래서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꾀를 낼 수밖에 없고 악한 꾀를 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에 내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슬쩍 양심도 그냥 이렇게 접어둔 채 그 꾀에 빠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할 수 없다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는 그래도 난 착한데 그래도 자꾸 변명하고 자꾸 자기 죄에 대한 것을 두둔하면 복음이 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의로운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얼마나 그것이 허상이었는지 얼마나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속았는지 내가 착한 사람인 줄, 내 괜찮은 사람인 줄 얼마나 많은 도패성이 내 안에 있는지 정말 살아갈수록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그냥 막 체감이 되어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그래도 참 성실해요. 당신은 참 겸손해요. 당신은 뭐 어째 해도 아닙니다. 한쪽으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알거니와 나도 나를 알거니와 나에게는 선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에 주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좋은 것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높여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 열매가 아니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악한 것들밖에 없는데,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맺게 하시는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서도 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의 율법이란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라 말하는데 오늘 이 성경 전체의 의미는 그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으로 이 성경 전체의 613가지의 율법을 10계명으로 함축하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숨을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숨을려 있었습니까? 드라마에 온통 빠져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드라마와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남녀가 남자를 또는 여자를 애인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야, 너 그 애 생각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의 좋은 생각 떠오르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주일날 아이고 오늘 벌써 토요일이 됐네. 왜 이렇게 주일 일찍 돌아오는 거야? 또 예배당 갈 시간이네? 엿새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마시고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에 야, 우리 언제 만나자. 일주일에 만나고 너무 지루해. 3일만 있다 만나자. 3일도 너무 길어. 점점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때요? 일주일 만났던 거, 아니 한 달 만에 한 번 만났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3일에 한 번 만나고 매일 만나고 아유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통 하나님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도 온통 주님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더 큰 것 안에 있게 되니까 작은 것은 띠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옷이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나니까 궁궐에 살아도 뭐 그거 그렇게 뭐 화려한 것도 내 마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누추한 곳, 쾌쾌한 곳에 살아도 별로 그게 그 냄새가 안 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감격과 기쁨, 그 사랑의 엔돌핀이 도니까 사랑의 도파민이 여러분 내 영혼 속에서 막 이 세포조차도 그렇게 넘쳐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의 사랑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흑인이 흑인의 빛깔을 띠는 것처럼, 백인이 백인의 빛깔을 띠는 것처럼, 우리들의 피부 색깔이 나름대로의 피부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온통 마음에 빼앗겨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특히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인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빛나는 삶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보통이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삶에 적응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연합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벌써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 자체가 보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삶의 목표나 방향에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 여기 보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만한 자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빠져 사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한 것과 이런 거를 누리며 사는 게 복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롱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결국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렇게 없이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에이, 말들간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온 흰색은 어떠했으며 우리 주님의 모습은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서양의 성화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너무 멋진 그런 남성적인 아주 매력적인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힘도 없고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멋지고 잘생기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에게 점수를 후히 주잖아요.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양심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걸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맞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이러면 되는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짝짝꿍 같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감신 여동문 임원들 할애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12분의 임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를 초청한 그 교회, 애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7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시아버지는 모대학의 총장님이셨고 남편은 지금도 현직 모대학의 명문대학의 교수이십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중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교도소에 선교를 했대요. 근데 가가지고 그 탈선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며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을 누군가 잘 이렇게 선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선배 목사님께 따라다녔대요. 자기 인생길 이제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 결혼을 해서 또 뭐 내노라하는 대학의 교수 부인으로 유복하게 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이렇게 살던 중 그래서는 이제 이 서예가들을 보면은 스님도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있고 수녀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신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서예가가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서예를 배워가지고 이 국선에도 그 입상을 하고 그 이제 아주 인생의 중간에 남편 은퇴하면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그 초년에 보았던 아이들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 거부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중간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 아이들이 7명. 이 서울시에서 아주 말썽 여러 쉼터가 있는데 다른 쉼터에 다니다가 이 적응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이 결국 오게 되는 그런 쉼터입니다. 간증을 하셨어요. 작년 5월경인가 어떤 그 소녀 아이가 하나 입소를 했는데 집안이 다 아버지도 자살하고 어머니도 자살하고 친척들도 자살하고 이 아이가 정말 오갈 데가 없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러면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이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 고관절 하반신도 다 으스러지고 그리고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도 장애인이 되고 죽을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이 한 30분 면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 아이의 헌신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 이번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말 이 아이를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저는 못 살아요. 주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또 아이의 하반신이며 으스러진 고관절이며 쓰다듬으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온전히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지금 학교도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렵던 중에 길을 가다가 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뇌진탕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편 장모님이 그 중환자실 그 피가 낭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응급실에서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모습 이 상태로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내 아내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요즘 사람들 그냥 아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은근히 있다고들 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요즘 이 타락한 세상이 자꾸 새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내는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 다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세상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도 엄마지만 너무 어떻게 친엄마일지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살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많은 문제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10년여 세월이 흐르니까 그 목회를 시작한 10년여 세월이 흐르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왔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회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지 이 장모님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그래 좀 재산 다 모아서 여행 가면 인생 즐기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이것만 원하잖아요. 월급 터가지고 애들 위해서 다 거룩한 소비지요. 다 쓰는 이 아내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원이며 법원이며 학교며 안간데가 없다는 거 불려다니는 거 이 말썽꾸러기 아이들 때문에 엄마 역할 하느라고 그런데도 이 아내를 바라보며 주님 이 상태로 괜찮으니 그 필요한 거 하고 남자는 아내를 보며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목사님의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준 아이들을 7명을 목회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 판자의 그런 삶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게 그 소득의 모든 것을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아내 이 남편은요 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쉼표에서 이 아이들하고 뭐 보자고 하느라고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이 대학 교수가 자기가 혼자 밥해 먹고 다 자기 빨래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아내가 필요로 하면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우리 동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목회자들만이라도 한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서 목회의 사람의 수에 관심하지 말고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 목회를 했으면 좋겠노라고 그걸 부탁드리고 싶노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주변에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내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특수한 이런 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 보면은 결혼하지도 않냐고 전 세계를 맞춰서 정말 보내진 아이들을 위해 살아 한평생을 그 얼굴만 보더라도 빛이 나는 90, 이제 올해 90을 맞이하시는 대선배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발자취도 결혼도 하지 않냐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신문에 이름 적혀난 거 별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존귀한 분들이 계신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타다주는 월급 다 허비하며 그 말도 듣지 않는 부모도 싫다고 버린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수많은 그 모습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만한 자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왕같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늘 마음 전체가 주님에게 속해 있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데, 이것은 땅에 속한 것까지도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도 나무는 아멘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환경, 국토의 어떤 환경, 지역적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대체적으로 좀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마른 광야와 험한 산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여러분의 그 국토의 어떤 지형적인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생수와 같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로 볼 때는 그렇게 감동이 없다 이 얘기죠.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다 해도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고이지도 않는데 무슨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기대할 수 없는 토양 가운데서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 복을, 근원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감옥에 온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아무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환경이 되어도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쉽기스럽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생명의 신비를 보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 탄생의 과정, 자라나는 과정, 한 사람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매년 젊을 때만 부러워하고 또 현재적 삶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과거만 부러워하는데,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맞추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이 연합하여 사는 훈련을 하고 참으로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며 홀로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 풍성한 시간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버릴 것이 없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릴 때에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죽음의 때에도 아름답게 하시는,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문 모임에 지난 작년이죠. 12월 24일 날 나오는 감독님이 84세로 돌아가셨어요.
83세에 아침에 부모가 문자로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이분은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우셨어요. 푸른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부목사님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연간 2015년도 목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대요. 설교는 누가 하고,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그러면서 201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다 짜놓으시고, 그리고 나 피곤해 잘래드리고서는 그만 주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 여동생이 전직 김영원 감독님이셨던 그 감독님의 사모님이에요. 그 여동문의 전임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그 오라버니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은 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정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치밀하게 마치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 더 오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표정 되시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그 가정에 그곳에 모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문에 행하신 일들 자칫하면 괜히 그런 것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며 나누며 살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믿음 하니까 매일 하늘나라의 복만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그렇게 달라고 애걸복과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알아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게 된 이 복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복. 여러분, 복을 써도 마르지 않으면 좋겠죠? 집에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해도 먹어도 계속 실증 날 때까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에도 실증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그것도 목마른 거지 있어 봐도 먹이 그것도 10개씩 걸치고 다니는 여인 정신 나갈 여자지. 외제차 좋다고 남자분들 차 2대씩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2대 끌고 다니라고 너 엄마금 줄 테니까 너 2대 운전해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거. 없을 때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주어지면 사실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지 않는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레미야 17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근원이시며 복되게 우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자꾸만 기울어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령한 복들이, 이 언약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저주를 입게 되느냐? 사막에 떨리는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황량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리를 알면 답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덕대고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순종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 걱정하실 것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덩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해야 돼요. 난 하나님과 함께 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물론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호연히, 정말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나 폐역하고 강팍하고 굳은 인생이며 교만한 인생인가에 대한 것을 어느 날 말씀이 확 부딪혀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아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울타리,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직도 간감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른 바 되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뭐라고요?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빼앗겨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물가에 심겨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 번째,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복. 여러분, 유교라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들 앞서 설명해 드렸죠. 그 사람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난을 안 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요셉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의 주인에게. 무슨 이야기예요? 종이란 말입니다. 종. 그런데 우리는 종의 과정을 다 삭제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만 복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룰루라가 사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17세 약관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따를 당하여 죽음의 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941생으로 그가 건축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비천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지경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종노릇하는 족장시대의 족장의 아들이 갑자기 이방의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찌들어 있는 이 개념들, 관념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찢겨졌어도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원수를
하시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나누게 하시지 않습니까? 23편의 말씀과 같이 형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원수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 모두 다 죽게 될까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 주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 가운데 오실 우리 주 메시아 구원의 주 메시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온전한 복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종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원리를 알면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지혜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복을 받는지를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복을 구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복, 마르지 않는 복, 여러분 마셔도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